성도님들 황산벌이라는 거 아시죠? 예, 2003년도에 개봉되었던 영화인데요. 이 황산벌이라는 영화는 우리 한국 역사 속에 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 그 삼국시대 이제 그 끝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 있었던 역사적인 전투를 배경으로 하죠. 백제 멸망으로 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패배를 한 전투. 그러면서 신라 입장에서는 삼국 통일로 가는 길을 여는 결정적 승리의 전투, 황산벌. 그 황산벌 그 전투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이 계백 장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계백아, 네가 거시기 해야겠다. 그래서 계백 장군이 의자왕의 명을 받들어 출전합니다. 그러면서 계백 장군이 백제의 군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아싸라게 거시기 해보자. 그러니까 백제 군사들이 장군의 이 명을 받들어서 연호를 합니다. 창을 들고 어떻게 하냐면 거시기 해보자, 거시기 해보자, 거시기 해보자 이러는 거예요. 이 거시기 때문에 김유신 장군의 신라 진영은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왜요? 거시기가 뭐냐? 이 거시기가 도대체 뭐야? 뭐 새로운 전략이야, 전술이야? 뭐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야, 이 거시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어떤 말씀? 조금 있으면. 오늘 16절부터 19절까지 이 짧은 4절에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이 7번이나 나와요. 7번. 16절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자, 그러니까 18절에 제자들끼리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조금 있으면이라는 이 표현은 거의 황산벌의 거시기 수준 같아요. 주님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제자들은 근심하고 또 애통하고 또 고통당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성령님으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래서 제자들은 기뻐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너희들의 근심이 기쁨으로, 애통이 기쁨으로, 고통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들으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그 예가 어떤 예를 드느냐면 아이를 낳는 여자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세요. 21절에 보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이를 낳는 고통과 기쁨, 상고의 망각 과정을 예로 들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창조적으로 견딜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숭실대 김혜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예수님은 산고를 겪는 임산부입니다. 제자들도 해산하는 여인처럼 조금 있으면 닥칠 큰 고통에 압도되어 근심하고 애통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여성의 몸을 찢고 아이가 태어나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육체의 휘장이 찢기는 고통을 당할 때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그렇게 태어난 신생아는 산모의 뼈마디가 으스러지는 순간의 모든 고통을 잊게 하는, 망각하게 만드는 기쁨을 줍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창조적 고통입니다. 심지어 제자들의 고통 또한 창조적 고통입니다. 임산부의 고통이 기쁨을 잉태한 고통인 것처럼 우리의 고통도 기쁨을 잉태한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견디고 감수할 만한 것입니다. 이런 우화가 있어요. 어느 마을에 당나귀 한 마리가 우물에 빠졌습니다. 당나귀 주인은 막 그 우물에 빠져가지고 막 울부짖는 당나귀를 구해보려고 하는데 구할 도리가 없어요. 마침 당나귀도 늙었고 그 우물도 쓸모가 없는지라 농부는 당나귀를 포기하기로 마음먹고 동네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그 당나귀와 우물을 그냥 파묻어 버리기 위해서 흙을 막 날라서 그 물에 막 부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당나귀 더 울부짖습니다. 하면서 막 더 울부짖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조용한 거예요. 당나귀가 울부짖질 않네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 당나귀 이제 죽었나 보다 하고 우물을 이렇게 들여다 깜짝 놀래요. 이게 뭔 일이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당나귀는 자기를 파묻기 위해 던져진 흙을 막 털어내면서 바닥에 떨어뜨려요. 그리고 발밑에 쌓인 흙더미를 타고 점점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파묻기 위해 던진 흙을 받고 일어서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예수 잘 믿는 성도의 삶에 근심 없을 거야, 애통할 일 없을 거야, 고통 없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20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또 뒤에 가면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진실로 말한다. 진짜 너희 근심하게 될 거야. 너희 애통하게 될 거야. 너희 고통당하게 될 거야. 이거 진짜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성도님들, 근심이 없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인가요? 고통이 없어야 참 성도인가요? 애통이 없어야 참된 예수의 제자인가요? 아니죠. 목회를 하다 보니 성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보면 가끔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어려운 일을 겪는 거죠. 제가 있어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죠. 제가 성도다운 성도였다면 제가 이랬을까요? 제가 성도답지 못하게 살아서 이런 어려운 일을 겪는 거고 이런 애통할 상황에 처한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애통하고 너희가 근심하고 너희가 고통당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저도 말씀드립니다. 근심거리가 있어도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애통하는 상황에 처해도 참된 성도요, 고통 중에 있어도 참된 예수의 제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화처럼, 그런 우화에 나오는 나귀처럼
그리스도인이 헤어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잖아요. 진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런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잠시 위로가 되긴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설상가상 나를 묻어버리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있으면 창조적 고통의 주인공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기쁨을 잉태한 고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조금 있으면 두 번째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충만한 기쁨입니다. 충만한 기쁨입니다. 우리 24절은 함께 낭독하십시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지금까지는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 말은 앞으로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조금 있으면 내 이름으로 구해.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충만한 기쁨이 필요합니다. 제가 기쁨이 충만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이렇게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냥 목사가 울상 쓰고 인상 쓰면서 맨날 하는 말이 힘들어 죽겠어요. 목회 먹기 정말 힘들어요. 못해 먹겠어요. 막 그러기를 바라시는 성도들처럼 제가 충만한 기쁨이 필요하다니까 그냥 꼭 입을 다물는 거니까 꼭 그러신 것 같아. 저는 충만한 기쁨이 필요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충만한 기쁨이 필요하신가요? 네.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충만한 기쁨. 왜 여러분은, 왜 우리는 이 충만한 기쁨이 필요할까요? 그거는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공고한 일이 많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악된 일이 많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죽을 일이 막 쌓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기쁨 가지고는 이 공고함과 이 근심됨과 이 죽을 일이 많은 이 세상 돌파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충만한 기쁨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일희일비하는 겁니다. 하하하 하고 있다가 바로 돌아서서 손바닥 뒤집어가지고 막 죽겠다고 그러고 막 성질. 그러다가 또 탁 손바닥 뒤집어 하하하 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보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충만한 기쁨이 아니고는 너희가 당할 애통함과 너희가 당할 그 근심거려와 너희가 당할 그 고통 가운데 짓눌리지 아니하고 주눅들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이것을 이겨내며 죽음을 뛰어넘는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없어. 충만한 기쁨을 받아야 돼. 충만한 기쁨의 삶이 돼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여러분이 앞으로도 살아갈 이 세상 어떻습니까?
국가적으로 보면 난리가 아닙니다. 국민들의 마음이 다 무겁습니다. 국제 정세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 중에 깜짝 놀랐죠? 미국의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정상회담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남일 같지가 않아요. 남일 같지가 않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러시아가 침공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이런 방구하지 않습니다. 그거 잘못됐다고 하지 않습니다. 유엔결의에 더 반대합니다. 꼭 무슨 얘기예요? 북한이 남한을 남침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미국이 북한 왜 남침해서 너희들 잘못한 거야 라고 말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며칠 전에 그 두 정상들의 그걸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남일이 아니에요. 남일이 조금 있으면 그것이 우리가 겪게 될 일일지도 몰라요. 먹고 사는 문제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이런저런 걸 생각하면 그냥 기쁨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주님이 제발 너희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충만한 기쁨이 꼭 필요합니다. 그 충만한 기쁨 아니면 저 목회하기 힘들어요. 성도님들도 이 충만한 기쁨 아니면 예수 믿는 성도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가정과 일터와 이 세상에서 멋지게 살아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냥 기쁨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충만한 기쁨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만나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충만한 기쁨의 삶을 살게 되나요? 주님은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렵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받는다. 받으면 기쁨이 충만한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를 그렇게 짓누르는 이런저런 근심과 염려와 걱정, 두려움, 애통, 고통, 왜 그것에 짓눌려서 위축돼서 찌들어서 사느냐? 왜 그런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충만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런 분이 보면 가끔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해요? 나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기도한다고 주님이 들어주실까요? 저는 그냥 은혜로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제 주제에 무슨 기도?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해도 될까요? 저 같은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나요? 이런 분이 혹 있다면 그런 분에게 주님은 뭐라고 답을 하실까요? 그래, 너 같은 성도는 기도해도 내가 안 들을 거야. 주님이 그러실 것 같습니까? 안 해요. 오늘 말씀 보세요. 그런 분이 혹 계시다 할지라도 주님은 아니야, 기도해. 저 같은 사람이 기도해도 될까요? 그럼 기도해. 그러라고 내가 지금 이 나의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하시고 계세요? 제자들. 예수님이 이 충만한 기쁨의 약속의 말씀을 누구에게 지금 하고 계세요? 제자들. 근데 이 제자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 배반할 제자들, 조금 있으면 예수님 버리고 도망갈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그래 너는 믿을 수 있어 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격려가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부족한 것이 있어요. 뭐 부족한 것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정도의 사람들은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 혹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버리는 정도의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해라, 받을 것이다,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있으면 기도를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교회 성도들, 이 시대에 존재하는 한국교회,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뛰어넘는 충만한 기쁨, 온통 눈에 보이고 들려오는 소리는 그저 암울하고 답답하고 어둡기만 하는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압도되지 않고 그것을 뚫고 일어나 충만한 기쁨, 개인적으로 당면한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앞에서 그저 근심 걱정만 하면서 길이 없어, 길이 없어, 길이 보이지 않아, 길이 보이지 않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라고 그렇게 현실에 체념하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흙을 딛고 올라가서는 그 당나귀처럼 충만한 기쁨으로 모든 어둠의 장막과 죽음의 장막을 걷어버리고 뚫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한국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여 기도하시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여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충만한 기쁨이라는 게 무엇인지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한국 사회에 저와 여러분이 선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있으면 기도하면서 충만한 기쁨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했던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여러분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참 많고 참 쉬는 날도 없었구나, 참 죽을 일 쌓였구나. 혹 그럴지라도, 또 그런 일을 겪게 될지라도 기도하며 응답받으며 충만한 기쁨의 삶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곡조 있는 기도로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로라 부르시니 고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잠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오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오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히 다 함께 손을 들고 주 예수의 구원에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히 쉬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근심된 일도 많고 공고한 일도 많고 참 쉬는 날 없이 죽을 일 쌓여가는 그런 세상일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창조적 고통, 기쁨을 잉태하는 고통, 충만한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